풍성한 교회 인도 귀국 선교사 이지은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2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풍성한 교회를 만나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수였고 찬양 율동 시간이 좋았고 교회에 오면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교회 집회를 통해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모든 부정적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생각이 바뀌자 커다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감사하기 시작하니 문제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어떻게라도 조금 갚을 수 없을까 하는 소원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랐습니다. 양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한 후 감사함으로 21살에 1년 동안 청소년 간사로 헌신했고 22살에는 인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로 헌신하던 1년 동안 해피스쿨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기쁨은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나라 인도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의 영혼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선교지로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저도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선교 이야기를 드릴 때 반대의 호통 소리가 슬펐지만 무엇보다 선하신 주님을 아직 모르시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안타까워 눈물이 났습니다. 원래 신을 믿지 않으시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 여기시던 할아버지였지만 감사하게도 이 선교를 통해 우리 지은이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시간을 이렇게 쓰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셨습니다. 머지않아 가장 좋은 때에 할아버지께서도 가장 귀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가게 된 인도라는 나라의 첫인상은 회색빛이었고 어둡고 남잡하며 거칠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문화요, 가족을 묶는 믿음으로 일상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12월 뉴델리의 유명 관광지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원의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이 전심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진심과 제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너무 크고 견고한 벽을 보며 처음 품었던 용기와 기대가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있던 한 현지 간사님이 뒤돌아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셔. 그 한 문장의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을 지으시고 길가의 나무와 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고백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곳을 뜻하는 주황 깃발이 거리 곳곳에 꽂혀 있습니다. 전에는 그걸 보며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만 쉬었지만 그 일 이후에는 그 깃발들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초록빛 나무들을 바라보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주황 깃발을 꼽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전체를 주황으로 칠할 수는 없다. 눈앞에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그 너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탐방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며 제게 가장 큰 걸림돌은 제 안의 교만과 정죄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믿음은 참 작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내가 하려고 했고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물론 행동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지만 저는 믿음 없이 행동만 앞세우곤 했습니다. 사역 중 문제를 센터장님께 가져가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대답이 답답했고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들은 제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오직 하나님께 가져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약함을 아시고 선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정말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저는 입은 묵묵히 지키고 기도는 뜨겁게 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 생각의 틀에 가두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고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급하고 불안하던 저를 아시고 주님은 선교를 통해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제 안에 큰 문제였던 자기 정죄와 타인 정죄로 시끄럽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믿음의 그릇이 작다 보니 내 행동과 다른 이들의 행동이 자꾸 마음에 들지 않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더 큰 정죄로 이어졌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해도 마음속은 판단과 정죄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부족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전 경건 시간에 말씀을 읽다가 내 눈에 티끌 내 눈에 들보라는 구절 앞에서 시끄럽던 마음의 소리가 잦아들었고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이 눈부시게 빛났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각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이가 채우고 다른 이의 부족은 내가 채우며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정죄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이들을 칭찬하며 세워주는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상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연약함까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회복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크게 누렸습니다. 행복모임과 해피스쿨을 열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고 한 영혼을 통해 그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가정까지도 방문하여 행복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열리는 행복모임이기에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함께 지내고 친구가 되며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증언할 때 그들은 마음은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길이 비포장도로라 차가 흔들리고 공기도 좋지 않고 생활 방식도 달랐지만 어느새 우리는 완전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평 없이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모임을 또 열고 또 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전도된 영혼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춤추며 찬양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니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도는 교육 자체가 수많은 신이 존재하며 결국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힌두교를 국교화 움직임이 심화되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가족에게 핍박을 받거나 이웃에게 욕을 먹는 일도 잦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영혼들을 볼 때 참 귀하고 도전이 됩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회복되어 청소년 예배가 다시 분리되었고 양육 프로세스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많아지고 새 교사라 헌신하는 청년들이 세워지면서 청소년부 예배가 열리고 총 5개의 셀로 분가되었습니다. 그 이후 학부모님들의 강한 반대로 교회를 못 가는 학생도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학생도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 델리 두날개 청소년들도 더 자라 후에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해피스쿨 리더가 되어 복음을 들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 해피스쿨을 연다고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메이징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가능성이 참 기대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장년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로 오고 전도를 통해 또 교회로 옵니다. 처음에는 장년 여성셀이 하나였지만 분가했고 셀 모임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현지 장년 여성셀 리더가 속히 세워져 청년이 담당하는 장년이 아니라 장년 여성들의 뜨겁고 깊은 셀 모임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청년 중에는 인도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네팔, 뭄바이, 마니뿔 등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온 청년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초청잔치를 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라 어서 교회 이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드물던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또 기쁩니다. 델리 두날개 교회의 비전은 30명의 선교사와 300명의 셀리더, 셀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델리 두날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의 수많은 미존도 종족 지역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로 건강히 날아오르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델리 두날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생의 가장 감사한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델리 두날개 교회를 통해 인도 땅에 강력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랑하는 주님 뵐 그날까지 매일 마지막처럼 살고 싶습니다. 날 사랑하시어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하시고 새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선교의 기쁨을 누리도록 저를 양육해 주시고 필드를 열어주시는 사랑하는 김성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